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감사하게 본문이 꽤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꽤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볼 텐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힘든 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요, 집중이 더 잘 되는 부분으로, 하지만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큰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좀 내용이 들어오시나요? 고민 별거 아닌데 저는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대표로 읽게 할까, 같이 읽을까. 그러나 같이 읽기 원해서 이제 읽었는데 매번 죄송하지만 이 긴 본문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잘 전달되고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무엘 무어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60년 역사적으로 17번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에게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백정들의 아버지. 요즘 세대 백정이라는 단어 알지 모르겠네요. 알아요? 요즘 세대 맞나요? 누군다. 예. 백정들의 아버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그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시기 때문이죠. 선교사님을 통해 감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듣게 됐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나뉜 게 아니라 갈라지게 된 거죠.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인 백정들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백정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교회 안엔 백정이 아닌 사람들, 쉽게 말해 양반들도 있었던 거죠. 양반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백정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저들이랑 같이 앉을 수 있냐, 나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역사를 좀 더 보면요, 그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담임 목사님인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시 올 테니까 자리는 나눠주세요 한 거예요. 양반 자리, 천민 자리. 그러나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만에 완전히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교회가 백정들이 있는 교회였는데요, 곤당골 교회. 그리고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석골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별로 관심 없나요? 오늘 한번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저 스스로부터요,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일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는, 혹은 우리 담없는 교회와는 무관한 이야기일까? 조심스레 한번 생각해 보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길게 읽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미 아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정말로 개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정말로 이들은 개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존재가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로마 사람이고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100명이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로마에 살지 않고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유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는 상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건 고넬료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또 맞고요, 동시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유대교 신앙을 갖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졸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유대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유대교 신앙을 갖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는 그 당시 잡신을 섬겼죠. 그리고 아주 성적이든 뭐든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를, 이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 거기에 쉬운 말로 질린 거예요. 너무나 이 악한 세상에 질린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로 향했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 나라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룩하게 살거든.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것들이 동기가 되어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문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당시의 로마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려워했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죠?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속국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도와주었고요. 가장 신빙성 있는 게 뭐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부하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천재 선생님이 이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예배 때 보니까. 그런 그에게 유독 누가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건했고 의로웠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함께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그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설교가 더 길었을 겁니다. 이 누가가 요약해서 기록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요, 오늘 성경 여러분 캐치하셨나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막 설교하고 있는 중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베드로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성령님이 기다리다 못 참고 하셨다고 하는데 뭐 재밌는 해석이었는데요. 설교를 전하고 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이제 좀 대충 느낌 아시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내가 설교를 전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우리 이미 다 성령님 경험하셨죠? 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은 거기에 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awake, arise, 깨어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2부 예배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요약하면요, 아까 근성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남자에서 여자에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이게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3가지 꼽으라 그러면요 거기에 포함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사람들은 잘 몰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사도행전 10장까지도 본격적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사도, 제자, 베드로 특별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정말로 기쁘고 아름답고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상하시겠고 우리 근성님도 잘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장면들이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기를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47절에서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47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베드로가 지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가 있었다라는 걸 반증할까요? 누군가가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고넬료에게 침례 주는 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고넬료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 일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음 11장 한번 보세요. 물론 아무도 안 볼 그런 기대 아니, 보세요. 보면요 11장에서 어떻게 되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따집니다. 너 이방인들에게 갔다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며? 라고 따져요. 바로 다음 장에서요. 그게 온 이스라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의 시초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좀 빠른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게 뭐죠? 이스라엘. 너에게 복을 주어 너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A blessing. 복의 근원, 다른 말로 복의 시작, 복의 통로.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백성인데, 그런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자기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시작, 복의 통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존재 이유, 정체성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오해까지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죠? 선민사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아브라함 선택하셨어.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사상을 갖게 됐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들은 선택 안 받았어. 저들은 자격 없어.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어. 저들은 은혜 받을 자격 없어라고 하는 생각에서 꼬리를 물어 개보다 못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좀 강하지만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그토록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저들은 자격 없다라고 정의 내려버렸죠. 그 예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만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잘 아는 선지자 누구죠? 많이 있네요. 선지자 다 까먹어 모르겠어, 막 못 읽겠어. 에레미야, 이사야 이건 분명히 읽어야 되는 책일까 뭐 고민하는데, 요나 유일하게 우리가 재밌게 읽는, 그죠? 그러나 막상 또 읽으면 재미없죠. 막 생각한 거 다르죠. 유명한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죠? 그 니느웨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심판하시겠다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니느웨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요나가요,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재밌게도요, 요나가 도망을 치잖아요. 어디로 도망친 줄 아세요? 모를 수 있다. 지금 베드로가 있던 곳, 사도행전 10장까지 베드로가 있던 곳 어디 있었어요? 요빠. 이게 성경 좀 알아야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요나가 걸로 도망가. 그리고 배 타고 딴 데 가죠.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했고요. 니느웨 백성,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었죠?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가 이방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저 자격 없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 죽여주세요. 저 사람들 용서받느니 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선지자도 갖고 있었으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습니다. 그 당시 유산 달라는 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탕진해요. 친구들 다 떠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 먹다가 생각하게 되죠. 감사하죠. 은혜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 될 자격은 없고 종으로 하인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 그 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갑니다. 끌어안고 포옹하고 반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
그런데 그의 형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온 집안 온 식구들이 하인들까지 해가지고 막 잔치 준비 중인데 아들이 뭐 이렇게 시끄러? 뭔 일이야?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잔치 중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자신의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는데 창녀들과 어울리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킨 이 아들이 오니,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이 아들이 오니 그를 위해선 살찐 송아지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나오지 않아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잃어버린 동생 오면 얼마나 기뻐요. 아닌가요? 좀 그런가요? 회개할지어다. 농담입니다. 일부 예배 때 또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였죠. 아니 인간이라면 동생 돌아온 게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불평하고 화를 내는 그들의 상태,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진 그들의 상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뿌리 깊이 박힌 생각과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베드로조차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되기 시작했지만요, 베드로조차 그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맛있는 짐승들, 벌레를 본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돼지고기 통구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음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음식 철저하더라고. 물론 그것이 뭐 며칠 못 가긴 하는데 이게 그죠? 음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고, 예를 들면 돼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돼지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쨌든 우리는 먹어요. 우리는 먹어요. 이들은요 이게 너무 철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 그러는데, 자기 먹는 거 오케이. 근데 안 먹는 거 어디?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길 몇 번이나 그래요? 베드로랑 친한 숫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3번 찔리게 하려고 3번이나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신념 때문에, 자기의 전통 때문에. 15절을 보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요,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고 음식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지 않냐면요, 그 음식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음식이 앞에서 우리 같으면 국어 잘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음식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죠?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만나게 할 사람을 포함하는 표현인 거죠. 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고요. 또한 베드로는 뭘 경험합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설명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로 가면 알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을 수 없는데 천사의 이 지시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즉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눈으로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베드로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28절에 보면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3번이나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라는 생각과 고민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우리에겐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놀라운 건 그런 베드로가 바뀌게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바뀔 수 없었던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어 가신다. 하나씩 보여주시고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환상을 통해, 천사를 통해,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씩 베드로가 언제 딱 변하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고넬료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를 베드로가 들으면서, 정확하게는 그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죠. 근서경제도요.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하나씩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이들을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구나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소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없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가치,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제자들이,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우리 담없는 교회 이름이 담 없는 교회죠. 편견,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이,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자격 없어라는 그 생각들이 산산이 깨지고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로 빗대어 설명하자면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드디어 회복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뀌니까요, 베드로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 편견,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이 있진 않습니까? 중요한 건요, 몰라요. 베드로도 몰랐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작동할 때 깨닫게 된 것이죠. 서두에 얘기했던 양반교회와 백정교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교회는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요, 성경 공부를 하던 중 이 양반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 교회가 현재도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냐면, 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왕족 출신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죠. 왕족 출신의 사람이
자기의 마부, 말을 끌던 사람, 천하디 천한 사람에게 형님이라는 일이 발생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백정이 장로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나라 안에 그 깨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양만과 천민의 그 문화들이 깨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스스로 못 깨닫잖아요. 우리 스스로 깨닫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은혜 안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깨달으라 그랬을까요? 아무도 관심 없는 제목이지만 저는 고민하면서 지은 제목,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왜 깨달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갈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 방법으로 깨달아지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며 갈망하며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담, 편견,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무너진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담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없는 교회. 없는 교회. 하나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부서뜨려 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